오늘부터 저희들은 몇 주간에 걸쳐서 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시간적인 순서는 아닙니다.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입니다. 이것이 이 과정이 그러니까 무엇을 근거로 했냐 그러면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도 우리가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만들어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도가 누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걸 토대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과정을 성경 안에서 추론해 보니까 뭐냐면 사도 바울은 드문드문 큰 아웃라인만 정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의롭다함을 어떻게 얻어요? 행위로 얻지 않고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의롭다함을 얻기 전에 믿음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회개와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센텐스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을 추론해서 볼 때 이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기에 그것을 애드시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그러니까 구원의 서정이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제가 두 가지를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요 또한 타락이라는 주제를 거기 첨부시켰어요. 왜 첨부시켰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전제가 안 되고서는 시작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타락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중간에다가 가로를 쳐서 구원의 서정에다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볼 때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웨스트베리 신앙고백을 만드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 때는 영원한 작정서부터 했는데 저는 하나님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라고 할 때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사도 바울이 무엇부터 시작해요?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셨다. 뭐에서? 영원한 작정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땠다? 때가 되자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뚝 넘어가서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뚝 또 넘어가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어떤 거는 우리나라 성경이 또 번역이 잘 된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거는 영어 성경이 훨씬 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좀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뭐냐?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적으로 God works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모습을 안 보이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God works for good. 누구를 위해서요? Of those who love him.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게 안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자요. 그 부르신 자는 어떻게 불렀냐면 어떤 펄포스를 가지고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뚜렷하죠.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럴 때 그 다음 센텐스가 뭐냐면 For those who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ormed. conform되는 것부터 따라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뭘 따라서? To the image of his son.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우리를 구원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고 그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인간들이 일하는 걸 보고 그 가운데서 그냥 일을 이루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He works, God works라고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했느냐라는 의문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또 다른 목적이 뭐냐? 아들의 형상이래요. 아들의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는데 우리를 구원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구원했다라고 한다면 뭔가 그 안에 과정 중에 뭐가 있었다는 거죠. 뭐가 있었어요? 타락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럼 타락이 뭐예요?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 구원하는 그 과정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이 구원의 서정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영원한 작정, 창조, 타락, 효과적 부르심, 중생, 회심. 그 회심은 회개와 믿음을 같이 합쳐서 회심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음, 양자 사무심,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만히 자꾸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잖아요. 이게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시작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은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분명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요. 중간에요. 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영원한 작정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창조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타락은요? 우리가 했죠. 그죠? 그 다음에 효과적 부르심 누가 해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회심은요?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회심을 해요. 회개와 믿음을 고백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와 믿음을 고백한 근거가 구원이 돼요? 아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과 창조와 효과적 부르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과 회개를 고백할 수 없죠. 아까 그러잖아요. 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뭐가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만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회개를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과 회개를 고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 의롭다고 인정해주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그런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화가 들어가요. 성화가 뭐예요? 아까 우리가 목사님이 오늘 설교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성화가 뭐예요? 성화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요. 아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돌려 놓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러면 이게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이 완성될 수 있다고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구원의 과정을 완전히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것만이라도 올바로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그 나라 안에, 그게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참 선지자는 몇 명이었어요? 한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왜?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성경은요? 남은 자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자녀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지서를 쓸 때, 편지들을 쓸 때마다 그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적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아니다. 그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그 일례를 누구를 들어요? 야,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다. 자식을 낳았는데 큰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죠? 비록 첩에서 난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의 자식이에요. 그죠? 근데 둘째는요? 이삭이죠. 정실에게서 낳았다 하더라도 둘째예요. 그런데 이삭을 택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삭은 쌍둥이를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니까 이제 말할까.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는 그래, 이건 정실 부인이 난 아들이니까 그래, 그게 장자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치자. 그러나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장자가 누구예요? 에서예요. 근데 누구를 장자로 삼았어요? 야곱을요. 야곱의 재산을 상속자로 누구 삼았냐면 야곱을 삼았어요. 둘째 아들을요. 그리고 에서를 버렸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러한 계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누구라 그러냐? 라고 할 때 성경은 남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자만, 남기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남겨놓은 자들은 어떻게 산다? 바로 이 구원의 과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걸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은 이거하고는 전혀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건 정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지 조차 모르겠어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요. 오늘날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예수님이 고쳤더니 뭐라고요? 네가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만약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안에서 내가 그를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어떻게 했다고? 임했다고요. 이미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1차적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임한 나라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그분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는 나라는 없다요. 성경은 없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실 때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말씀하실 때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부르신 자들, 의롭다 하신 자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 시절을 씁니다. 하셨다고요. 우리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이게 구원의 완료 시절을 썼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맞는 말이야, 안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입니다. 그죠? 맞는 말이면서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받았다라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죠. 그죠? 지금 그러면 영화가 끝이라고 한다면 시작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시작이요 영광이 끝이라고 한다면 영광은 아직 우리에게 안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의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진행 과정이 있는 거지. 그러면 구원의 완성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뭘 근거로 해서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근거는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나에게 올바른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셨다고 한다면 누가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지금 구원을 받아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목적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육신이 철저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게 온전하게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히 만들어서 그리고 데려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아직 구원의 완성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나 장차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내 영혼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화 시켜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데려갈 때에는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이 그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이제는 영화가 있으니까요. 그 영광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바라볼 때에는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 시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란 말을 이해할 때 구원이란 말은 무조건 한 단어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도 할 수 있고 나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구원은 앞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형이 동시에 우리 현실 안에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말을 쓸 때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천국이 저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근데 천국 간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극락세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역에 가면, 나 서울역 갈 때마다 속상해 죽겠는데요. 서울역 가면 북치고 장구치고 막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수천당 불신지옥 해가면서요. 정말 그냥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뭐 제가 말린다고 그 사람들이 안 할 사람들은 아니고. 얼마나 사람을 무식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무식한 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서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 버려버리고 이상한 기독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상한 기독교.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짓을 해도 나는 교회만 나가면 가서 목사님 잘 섬기고 11조 잘 내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 가서 기도도 잘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엉망진창으로 살고 그래도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구원이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그런 구원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교리 공부했습니다. 이 교리를 한 센터로 하면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쭉 공부한 거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것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아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고는 절대 이거 모릅니다. 그것을 내 마음판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이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출발점이 첫째 달라요. 출발점이 뭘 다르냐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는 인간은 그래도 괜찮은 존재다예요. 인간은 그래도 괜찮은 존재로 태어난 자들이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인간은 뭐라고요? 쓰레기다. 쓰레기예요. 여러분이 그래도 나는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가 생활이 그럴듯하게 할 때는 남을 얼마든지 속여요. 우리 안에 도사리고는 사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못한다고요. 언제 나타나는지 압니까? 조금만 내가 환경이 나빠지거나 조금만 남에게 불이익을 당할 때 내 모습을 보면요. 악마예요. 악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이상준 목사님이 또 글을 하나 매일 보내는데 요새 그 읽을 때마다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정말 얼마나 내 자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의 진면목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비춰보면 정말 우리는 마귀입니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끌어올리는 거고요. 근데 이 세상은요. 나는 괜찮은 존재다라고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면 뭘로 빠져요? 허무주의로 빠져버려요. 이 세상 관점에서 시작하려면요. 허무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니거든요. 실제 생활해 보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다르니까 뭐가 다르냐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고 출발하는 게 세상의 철학이요, 세상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밑바닥에서 떨어뜨렸잖아요. 밑바닥에 떨어뜨리고 나니까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모든 철학이나 모든 이 세상이 만드는 종교는 자력구원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노력해서 수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그럴듯한 존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나는 쓰레기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진짜 벌레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동물들은요. 그래도 내가 먹으면 배부르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인간은요. 부자가 되면 될수록 가난한 사람들 것도 착취해요. 안 그래요?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잘 사는 나라가 왜 전쟁을 일으켜요?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범을 해요? 자기네가 훨씬 잘 살면서. 왜 그래요? 그거 안 하고는 못 견디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 보면 있는 놈이 더 가지려고 지금 짓밟는 거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이 왜 생겨요? 힘없는 놈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밖에서 내 구원을 주어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타력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전적으로 누구에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해를 하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싫든 좋든지 간에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고방식에 꽉 차 있냐 그러면은 인과율의 법칙에 꽉 차 있어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에 딱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 안에서 이해하고 사고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고요. 기독교는 뭡니까? 원인이 없어요. 기독교 구원은 원인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왔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기 때문에. 오늘 이거 구원의 서정 여러분 집에 가서 계속 들여다보고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나한테 없어요. 나한테 없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 다 믿으라 그럴 때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나? 회개할 때 구원은 그거라도 만들어 보려고. 왜냐면 원인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에서 목사님 밥도 잘 사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면 뭐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그러면 뭔가 한 것 같아. 근데 무슨 잘못을 하나 딱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죄를 한번 좀 큰 걸 딱 짓고 나면 그래 무슨 생각이 딱 드냐 그러면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금방 들어요. 왜 드는지 아십니까? 그거 안 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들어야 돼요. 저만 드는 거 아니에요. 다 들어요. 왜요? 나한테 원인이 없으니까 그래요. 원인이 없으니까 그 원인을 어디에서부터라도 꼬타리라도 잡고 싶은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라고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에게 근거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한 의심이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근거가 내게 없는데 내게서 찾으려고 그러면 그래 내가 어저께 그랬다. 그래 나한테 기도했어. 그래 성경 봤어. 그게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인가? 거기서 찾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못 찾는다고요. 어디로 가라? 십자가로 가라. 주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셨지. 거기에다 근거를 두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나 상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이것은, 이 복음은 절대 인간의 사고 방식 가지고, 인간의 의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는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든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준 종교들이에요. 기독교는요,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버리라 해요. 버리라. 버리라.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만약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윤택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도 이방 종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똑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바알을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한다 라고 그럽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내가 잘된 것으로 내 신앙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않습니다. 뭘로 측정합니까? 그러면 뭘로 측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무엇이 나타났을 때 기독교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아들의 형상이 나타날 때 기독교는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하다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얻은 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올 거예요. 비록 못 산다 하더라도.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변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회개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를 올바로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조건 속에서 나를 살게 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기에 어떻게 내 환경에 대해서 적용을 시킬까요? 예, 주님께서 나에게 이 환경을 왜 허락하셨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어딘가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환경을 잘 되게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내가 암에 걸렸어요. 암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해요. 그러나 내가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해서 이 암을 걸리게 하신 하나님이 이 암을 걸리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고통 가운데 두신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성도라 그래요. 성도라 그래요. 이게 참 기독교는 진짜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거 가만히 보면요, 잘 살아온 거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요. 끊임없이 내 안에는 욕심이 얼마나 많이 용서쳤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러면서 사업은 계속 했으니까요. 사업하다 보면 별의별 일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그러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발 한 발 가만히 보면, 여적번에도 우리 제네미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한 발 한 발 가만히 들여다보면 힘들어는 죽겠는데 나중에 보면 주님 앞에 가 있어요. 더 가까이 가 있어요. 막 힘든다고 발부둥 치면서도 나중에 보면 주님 없이는 못 살겠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 안 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만히 나중에 보면
주님 앞에 가서 한 발짝 또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발짝 앞에 가 있고 한 번에 쫙 끌어다 주면 얼마나 좋아요. 절대 안 끌어다 줘.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진짜 맛보고 즐기고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 주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제가 만난 기독교였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정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왜 공부해야만 하는가라고 할 때 이 구원의 서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한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식이에요. 올바른 지식이에요.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도덕적인 존재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인간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 다른 생명체들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감성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식이에요. 올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지식이 반드시 우리가 감성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성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우리의 가슴을 때리게 돼 있어요. 감격하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슬픔은 눈물 흘리고 기쁨은 찬양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맛보고 즐기고 누리게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아니면은 내가 올바른 감정을 가질 수도 없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감정을 가져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식, 그 다음에 그 지식이 내 마음가짐을 새로 변화시키고 그 변화시킨 그것이 나로 하여금 행동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절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요, 지식 가지고 자랑하다가 망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의 그 교만심은요, 진짜 무시무시합니다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이거 학문도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도 지식으로만 갖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 했죠. 개혁주의 신학자들 중에 지옥 갈 사람들 많을 거라고. 왜? 신학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올바로 갖고 있는데 이게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되면 절대 그것은 구원으로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럼 감정만 갖고 있으면요. 감정만 갖고 있으면 밤마다 미친년 널듯이 널만 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축출하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고 그 쫓아다니다가 결국 망해요. 의지만 강조하면요. 결국은 사회주의 복음, 도덕적인 복음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냥 사람을 그럴듯한 존재로서의 살아가려고만 해요. 난 그래도 이만큼 사니까 괜찮아 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닙니다.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은혜,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은 삶이 전체가 통틀어서 뭐라 그런다고요? 이것을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런다.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제가 서론만 할게요. 이제부터 하나하나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창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회의 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회의 석상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서 컨퍼런스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다 되셨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치 무슨 회의를 한 것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세 분이서 머리를 맞대고서 말씀만 나눴을 때 그 환경들 여러분들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참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앞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만 알면 성경 다 아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잖아요.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요. 영원한 작정에서 창조로 넘어온다고 한다면 이제 영광은 요한계시록 22장, 22장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테니까. 그러면 성경 전체는요. 이 세상의 역사와 함께 성경은 전체가 뭐냐면 이 세상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저희들 이 구원의 서정을 공부해 나갈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희들 위하여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정말 감격적인지 느끼고 즐기고 누리고 감격해 하시고 행복해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저희들 전 삶을 통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